자,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뿌리 내리기입니다. 다시 뿌리 내리기. 우리나라 국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 국화하면은 무궁화가 떠오르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법적으로 국화는 아니에요, 무궁화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한번 신청을 했다가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 일본의 정책에 의해서 퍼진 거다, 뭐 외래종이다, 이래서 하지만 우리나라 아이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들었겠처럼 애국가에 나와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 왜 무궁화냐면 무궁, 없을 무에 궁할 궁, 궁함이 없다. 무궁화는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한국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데 우리나라는 침략받은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뭐 세계적으로 침략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던 지도자들은 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백성들은 너무 열심히 살았던 나라 같아요. 그래서 무궁화를 볼 때마다 약간 굽히지 않는 마음, 중꺾마? 네, 여기 써있어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요즘에 유행한 말입니다.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소나무도 나와요, 애국가에. 그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봄에도 초록색, 여름에도 초록색, 가을에도 초록색, 겨울에도 초록색.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 소나무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식물도 있을까요, 혹시? 그쵸?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 식물의 제목은 틸란디시아 이오난사라는 이름의 어려운 이름에,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오난사라고 검색하면 이게 나옵니다. 아니면 틸란디시아도 하고요. 뭐 줄여서 누구는 틸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전에 산이가 집에 이걸 들고 왔어요. 학교에서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이 식물은 땅에 심으면 죽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식물이야.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이 식물을 처음 제가 만났을 때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멋지다. 이 식물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별명이 에어플랜트입니다. 에어플랜트.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아요. 여기 이 식물에 뿌리가 조금 나와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디에 자리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돌 위에도 자라고 나무까지 얹어지면 자라고 어디 이렇게 그냥 길의 구석에도 자라고 합니다.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공기 중에서 이 잎사귀가 수분과 이 먼지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키웁니다. 땅에 심으면 죽는 식물,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날 때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효선이도 함께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집에다가 하나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를.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식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저기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요. 저 흙에 속한 자 누굴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아담과 같이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렇다면 저 하늘에 속한 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린 지금 아담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거다 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건 영어로는 좀 달라요. 흙에 속한 자는, 우리는 who ar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고요. 아담은 earthly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참 중요해. 우리가 부활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쭉 설명하는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흙에 속한 자들은 마치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 대한민국의 법 안에 사는 거죠.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린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흙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 안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있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고, 또 어디 나가면은 한국의 말과 한국의 관습과 언어를 따라 삽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흙에만 속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구절, 이 전체 큰 맥락, 15장의 맥락이 중요하니까 맥락의 의미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때에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만나실 거야. 그래서 땅에 속해 있었지만 하늘에도 속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새롭게 부활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거야. 세상이 모두가 알게 될 거다. 누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우린 동시에 하늘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마치 틸란디시아 이온난사처럼. 이온난사는 땅에도 떨어져 있죠. 얘도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지만 이 땅에 붙어 있긴 하지만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 식물은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플랜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뭘까? 뿌리를 내리는 게 뭘까? 우리는 세 가지 기준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공간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공간. 우린 이 땅에 살잖아요. 이 공간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 장소. 지금 여기. 대한민국, 서울, 여기. 하지만 또 동시에 시간에도 뿌리를 냅니다. 우리는 2023년 12월 3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조선시대를 사는 게 아니죠. 우린 미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환경, 이 시대의 정치적 상황, 이 시대의 국제적 관계, 이 시대의 이런 문화와 분위기를 따라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일에 행복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 있는 79년 12월생 아저씨 한 명을 생각하면 저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다시 말하면 시간의 좌표와 공간의 좌표와 관계의 좌표를 찾으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몇 날 며칠 태어나겠죠? 우리 좀 있으면 우리 유아 생일이 와요. 유아 12월 14일 날 어디 태어났습니까? 유아는 저기 강서구에 있는 병원에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저와 제 아내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 시간, 그 장소, 그 관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듯이 바로 그곳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영혼의 뿌리는 어딘가? 우리는 시간, 공간, 관계 세 개 중에서요, 사실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불안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로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들이 아무도 다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살아남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저기 낯선 나라, 낯선 문화권 안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공간, 관계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혹은 세 개가 한꺼번에 변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잡고 싶어서, 이 세 가지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육적으로도 시간, 공간, 관계 안에 자리를 잡지만 우리의 영혼도 시간, 관계, 장소의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그 영적인 불안함의 그 목마름을 세상 것들로 채우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왜?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 다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 영혼이니까 영원한 진짜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를 종교처럼 따라갑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틸란디시아 이오나사처럼 하늘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공간에 뿌리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 한 달간 여기 예배 사용하면서 좀 같이 의논하고 계획할 겁니다. 제가 여기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 안 쓰고 독립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가깝고 또 어느 정도 여기는 계속 장기적으로 공간을 주일날에 쓸 수 있어서 여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교회 이름으로 월세 계약서 쓰는 교회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가 월세 교회예요. 우리 지난번에 있던 교회도 한 5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생각해 볼까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들은 떠돌이 민족이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나그네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그네였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떠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정착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떠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을 때도 그들이 괜찮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루살렘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서 시간을 잘 보냈죠. 우리도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한 적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최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 드렸죠. 하지만 예배 공간은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란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시작한 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교회 예배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 예배가 왜 특별하냐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관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인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예배 드릴 수 있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왜 이 예배가 특별합니까? 이 예배는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가끔 제 주위에서 누구가 이제 자기네들은 교회는 안 다닌다, 하지만 나는 어디든지 예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분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지만 권면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당신이 신뢰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라고 제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영적 안정감을 주는 가장 기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한 주 예배 빠지면 아마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지.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 맞지, 여전히.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를 든든하게 잡아주는 것은 아름다운 집도 세상적 소유도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인이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야. 거기서 나는 그들을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 공간이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고 정말 안정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공간에서 기도합시다. 또 이 공간을 우리에게 연결해 준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매주 예배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예배가 잘 돼야 우리 예배가 잘 되는 겁니다. 또 주일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토요일에 저녁에 잘 씻고 잘 쉬고 좋은 컨디션을 주일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 예전에 제가 우리 목동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저기 마천에서 아침마다 출발했잖아요. 그때마다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 도착할 때까지 우리 5 식구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 번 갈아탔었으니까. 두 번째는요, 관계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이 시대는 아기들이 태어날 만한 시대인가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니까 안 낳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아기들이 태어날 만한 나라입니까? 한국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들리기도 하는데, 돈이 넉넉하면, 집이 풍족하면 아기를 더 낳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세상에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마음까지 태어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엉망진창인 조건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와 엄마가 있었어요.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아이들에겐 전부예요. 관계는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에 아주 핵심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개 소그룹에 대한 책들을 좀 읽었는데, 그 책에 유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니스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한 사람의 삶이 아무리 생소한 환경에 들어가도 자신의 가슴을,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6명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역동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6명. 우리 6명이 됩니까? 교회는요, 서로에게 영혼의 뿌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영적 토양이 되어주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 10,000명, 몇천 명 단위 교회 가더라도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외모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귀하다고 말해준 사람 6명이 이 행복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물론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근데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뿌리를 내렸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고 한 게 지금 우리나라 뭐 가나안 성도 뭐 몇백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만큼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거든요. 완전하지 않죠. 우리 교회도 봐봐요. 완전하지 않아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진리이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2가지 종류로 나와요.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죠. 하지만 faith하는 건 아니에요. faith는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것이 진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faith하는 겁니다. 하지만 believe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승현이가 목사님 저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승현아, 너를 믿어. 너를 believe 해. 하지만 너를 faith 하진 않아. 너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이해해. 난 너의 모든 모습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난 너를 끝까지 믿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뿌리를 내릴 만한 사람인가? 그 영혼의 뿌리를, 관계의 뿌리를 내릴 만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그 교회 멤버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계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시간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 시간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에 뿌리를 내린다. 시간은 흐릅니다. 변합니다. 멈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타임머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임스탑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까? 우리 10대 만난 친구도 있고요. 20살 때 만난 친구들도 있고 30대 초반에 만난 멤버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린 다 거의 다 어른들은 이제 40대예요. 사람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뭘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까?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야지 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험을 듭니다. TV를 틀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겁줍니다. 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어. 보험을 새로 들어. 이걸 바꿔야 돼. 계속해서 우리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건강에 집중합니다. 막 아름다운 외모를 꾸미고 건강에 에너지를 쓰게 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뿌리 내릴 곳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은 게 BCA 주전 1000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나라가 망했다가 회복되고 나라 망했다가 회복되고 망하도 회복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우리 민족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78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지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의 자손에게 전해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거야.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서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 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그들의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시간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늙어갈 때에도 안심합니다. 내가 늙어 죽을 때에 사람들은 돈을 모아놓고 편안하게 죽고, 내 자식들이 세상에서 좋은 명예를 얻네? 그거 보면서 마음 편하게 죽을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 자녀가 말씀을 읽고, 내 자녀가 기도를 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린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하기 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랬고 나서 예수님은 마음 편하게 승천하십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은 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정감을 얻게 돼요. 그래야 영혼이 편안해져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왜 불안해졌습니까? 왜 두려워졌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고 그것이 실패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다들 잔뜩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께 복음 메시지를 정식으로 듣던 건 중1입니다. 그때 아버지께 들어서 그때 제가 아버지가 해주는 그 다리 브릿지로 예수님에게 해주실 때 그때 들었고 그때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전에도 이해는 정확한 게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 계속해서 기도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때는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으라고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두 장씩 읽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물론 중간에 길을 좀 잃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도 다 사춘기가 또 지나가겠죠. 그럴 때 부모들은 발동동하고 두려워합니다. 네, 괜찮아요. 아이들도 가끔은 어른들처럼 흔들릴 수 있죠. 어른들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아이들을 believe 해주시고 trust 해주세요. 물론 우리 앞으로 행복한 교회 안에 결혼 안 한 친구, 교회 안 다닌 아이들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같이 하는 겁니다. 부모만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요. 부모만으로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식사기도 아주 좋은 겁니다. 가끔은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학교 가기 전에 한 번씩 안아주면서 딱 5초도 괜찮아요. 5초도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한 번씩. 또 부모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도 보여주세요. 가끔은 대화를 하세요. 요즘은 뭐가 좋니? 요즘은 어떤 거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가 어른이 아이들에게 더 인격적인 대화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다 믿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에요. 물론 우리 아이들 예배도 드릴 거고요. 또 청소년들 성역공 모임 계속 할 겁니다. 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모든 함께하는 이 모든 식사 시간, 성탄절, 연말 연시, 캠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이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자라면 어른도 자랍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른들도 성장합니다. 둘 다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에 틸란디시아 이혼한사 이야기론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 식물을 집에 걸어놓고 볼 때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주세요. 이 식물이 우리 교회의 식물이야. 함께 드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십시오. 믿음의 뿌리. 그것이 공간에 대한 뿌리입니다. 또 서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의 뿌리,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을 가르치면서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 소망의 뿌리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